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덮지 말고 펴두세요. 그러면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떠셨나요? 평안하셨나요? 네, 막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었을 때도 뉴스가 이 두 가지가 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것과 비 피해에 대한 보도였어요. 그 비 피해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뉴스는 지금 나와 상관없는 뉴스가 아니에요. 그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옆에서 주변에서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지체들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지체의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또 보니까 코로나 그 비 피해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간 중에 호우가 막 시작될 때 한 성도님이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여기 봉천로 그 큰 길에 그 비가 막 쏟아지는데 차가 그 바퀴가 반은 막 잠겨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고, 퇴근하시는 성도 그 시민분들은 그래 발이 막 물에 젖어서 퇴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내준 영상은 맨홀의 뚜껑이 열리고 그 위에서 막 물이 솟구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봉천로는 깨끗하더라고요. 그래도 연일 그 비 피해에 대한 후속적인 이야기들이 뉴스에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제보해 주신 그 성도님께서도 약간의 비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어요. 이런 비 피해나 코로나 재확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외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우리의 삶은 좀 팍팍한 것이 현실이죠. 이렇게 염려할 것이 많은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 이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바울의 현실 역시 이렇게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현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바울이 지금 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바울이 기뻐할 만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미 이렇게 한 번만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장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자기의 순국까지도 기뻐할 것을 말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함께 기뻐하라고까지도 말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막
기쁨이 날마다 샘솟을 만큼 기뻐할 일들이 많나요? 더욱이 항상 기뻐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니 웃고 기뻐해야 한다는 식의 치유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을 기뻐해야지, 기뻐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며 결단해야 할 것으로, 성취해야 할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어째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4장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하고 있어요. 주 안에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 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따라오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7절의 말씀처럼 평강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막 혹독할 때 기뻐하기 위해서 나는 기뻐해야지, 그래도 기뻐해야 돼 라고 자기 암시를 하거나 몸부림을 치기 전에 주님 안에서 힘써야 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수반되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지상의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 근원을 두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주 안에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5절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간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푸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가 않아요. 네, 어찌 보면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이 불가능한 일을 그래도 실천할 수 있도록 바울이 돕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간용해 볼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 즉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이 끝나고 주께서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간용할 수 있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심을 의식하고 종말 의식을 갖고 살면 우리는 훨씬 더 너그러울 수 있고 관용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은 또 앞에 항상 기뻐하라고 한 방편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5절은 사실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 만날 날이 시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면서 그 사실 때문에 미움을 극복하고 무관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이 말씀은 권면과 격려인 동시에 또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주님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장소, 곧
우리의 현실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기회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선포이기도 하고 동시에 경고의 선언이기도 해요. 지금 지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경고예요. 이러한 기회가 한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경고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은혜의 때를 선포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지금에 초점을 맞추어서 들으면 이것은 경고의 선언이기도 해요. 지금이 지나면 더는 은혜도 구원도 없다. 지금은 기회로 주어지고 있다. 지금이 지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경고인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주께서 가까우심을 기억하며 관용을 선언한 바울은 6절에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기도로 염려를 극복하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로 염려를 초월하라고 하고 있어요.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침으로 해결되던가요? 네, 해결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권면은 여러 해 전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바울이 이곳에 와서 머무를 때 점치는 여인의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그 귀신을 내쫓아 준 일 때문에 바울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이렇게 깊은 곳에 지하 감옥에 채워져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두렵고 걱정스러운 상황에 바울만이 아니라 실라와 함께 한밤중에 염려 대신 찬송과 기도로 그 밤을 지냈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염려 대신 찬송과 기도를 한 바울이 다시 6절에서 권면해요. 모든 염려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권면하는 것에는 중요한 사실이 전제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나의 고집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나의 필요에 이용하기 위한 전략도 아니에요. 기도는 또 전능한 신에게 드리는 우리의 정성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에요. 4장 7절 말씀 성경책 펴놓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우리가 구한 대로 이루시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이루시기도 해요. 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은 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말로밖에 표현할 다른 길이 없을 만큼 지독하고 혹독한 것이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반복적으로 아주 간절하게 간구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말인가요? 그냥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구는 단번에 거절되었어요. 이에 바울은 이렇게 답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해요.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 안에 굳게 서면 하나님은 너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평강으로 너를 지키시는 것이다. 각종 염려 가운데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로 간구하는 것은 주 안에 굳게 서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주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도저히 평강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자주 하세요. 근데 이 성도님의 고백만은 아닐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그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염려할 것이 눈앞에 쫙 펼쳐 있고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는데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평안하게 그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 안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 주 안에 굳게 서는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자신이 평강이세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서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강이에요. 주 안에 굳게 서는 사람과 교회가 얻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 주 안에 굳게 서는 교회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잠깐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 굳게 섬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으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인적으로 또 염려할 것이 참 많고 또 기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채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안에 굳게 섬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염려할 것들이 정말 주변에 넘쳐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안에 굳게 섬으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간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